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네 번째 시간 21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최초에 지으실 때의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가?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창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첫 조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이 자유가 뭐라고 하죠? 이 자유를 보고 이런 의지를 보고 자유의지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모든 고난을 주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또 명시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의 무죄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처음 지음받을 때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무죄,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었을 상태를 박탈당하는 거죠. 22번 모든 인류가 첫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함께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이 아담이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다음으로 예수와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분이 언약으로 성경은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표권을 아담에게 준 거죠.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은 나의 대표래. 나의 대표. 우리의 대표로서 이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그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인류의 대표로 두 번째 사람이죠. 예수님이 후에 다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범죄가 있었을 때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이제 우리의 죄가 된 것이죠. 23번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 비참, 저주와 멸망의 상태에 인간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타락으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죠.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범하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25번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아담의 첫 범죄와 그가 지음받았을 때 가졌던 의로움의 상실과 그의 본성의 부패로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며 행할 수도 없고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에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싫어하는 영적인 선,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다 싫어하고 그리고 모든 악, 죄에 계속적으로 기울게 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원죄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란 거예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죄의 기원인데 이 원죄에서 인간은 그리고 실제적인 범죄, 자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폭력을 하고 이게 모두 자범죄인데 이것이 원죄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것이죠. 26번 원죄가 어떻게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로 전가됩니까? 전가가 그대로 옮겨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전가되는가 했을 때 원죄는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원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전가가 되는 원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게 되는 모든 자손들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자연적인 출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잉태하고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죠. 27번.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빠지게 된 비참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계시는 일과 저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쾌하게 여기시는 죄들은 인간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요 사탄에게 얽매인 노예이며 이 세상에서와 다가올 세상에서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얽매인 노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다가올 세상에서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28번.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먼저 내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 버림받은 우둔한 감각, 해괴한 망상,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비열한 욕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태에 버려둔 거예요. 우리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다 상실한 채로 버려둔 거예요. 이거 이 세상에 받는 저주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버려둔 저주란 거예요. 우리가 받는 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버려둔 이제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인 것은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와 또한 죽음 그 자체와 함께 우리의 몸과 이름들과 재산 및 인간관계 또는 우리의 직업에 내리는 모든 재앙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재난들, 고난들이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처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29번. 그리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형벌인데 이 세상에서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저 세상에서 가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과 영과 육이 아울러 한시도 쉼없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받게 되는 지극히 비참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이제 하나님이 그를 전혀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영원히 그런 고통과 그리고 영과 육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한시도 쉼없이 받게 되는 지극한 비참한 고통이 장차 받게 될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 죽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30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로서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첫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죄. 그래서 이 행위의 언약,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한 행위의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이 이것을 파기했죠. 어김으로.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 모두 다 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전하신 사랑과 자비로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어. 일반적으로 은혜,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둘째 언약으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이죠. 행위 언약 이후에 맺어지는 모든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 언약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은혜 언약인데 이 은혜를 맺음으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행위의 언약으로 파기된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진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우리가 건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안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했던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땅에 있을 동안 거부하지 않아야 돼요. 거절하지 않아야 돼요. 이 은혜 계약 안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형벌을 받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주어진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